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시며 또 영상으로 예배 자리, 예배 시간을 지키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이신지 아시나요? 바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죠. 근데 그런 이재용 회장이 비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누구누구 집사님 혹은 누구누구 씨, 지금 나에게 와서 원하는 것을 한 가지 말하면 내가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과연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나요? 상상만 해도 좋지 않으신가요? 뭐를 달라고 말해야 될까요? 고민이 됩니다. 상상인데도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고민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상상이 있습니다. 무슨 상상이냐면은 무엇이든지 준다는 그 이재용 회장에게 나아가서 저는 올해 나온 200만원짜리 갤럭시 S23 울트라 달라고 말하는 상상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냉장고나 세탁기가 바뀔 때가 됐는데 올해 나온 189만원짜리 삼성 드럼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 세트로 달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상상이 그거는 없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라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삼성이 어느 그룹인데 이재용 회장이 어떤 사람인데 그런 답을 할까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세계 서열 1위이고 삼성그룹의 그런 시가총액이 억 단위는 빼고 조 단위와 말했을 때 603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크니까 놀랍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삼성전자의 회장이 기회를 주는데 최소 건물 하나는 말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 그냥 건물이 아니죠. 엘리베이터가 최소 4개 정도는 있는 그런 건물을 말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 그런 건물을 얻는다면 교회도 이사가고, 교회도 그냥 이사가는 게 아니라 지하에는 주차장이 있고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카페, 3층에는 교육장, 사무실, 4층 비서 쭈르륵은 이제 교회 예배당이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건물 하나는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내가 나아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재용 회장이 아무리 나에게 기회를 줘도, 상상이나 정말 할 법한 그런 기회를 줘도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면은, 혹은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은 내가 구하는 것은 건물이 아닌 스마트폰인 것이고 어떤 높은 위치나 자리가 아닌 세탁기나 냉장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가 될까? 이 본문이 어떻길래 단순히 듣고 읽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애씀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힘듦을 알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 중 하나가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말로만 듣던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아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일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많이 들었죠. 공부할 때가 제일 좋다. 근데 학생일 때 저는 공감하지 못했고 이 말을 똑같이 학생이 듣더라도 공감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싶은 것을 찾으며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게 고민이 있고 수고가 있는 것이죠.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모습은 다르지만, 그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죠. 나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수고를 예수님께서 딱 아시고 초청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고 나서 또 왜 위로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우리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도 이번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내일 오전까지는 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말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왜 주말을 기다리나요? 쉴 수 있으니까. 평일에는 바쁘게 살아가다가 주말에는 아침 느긋하게 늦잠도 자고 하루가 여유롭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주말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우리는 쉬는 곳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쉬는 게 아닌데 분명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가야 되는데, 쉬는 것 자체로도 너무 좋으니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안 보이고 그 뒤에 있는 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에 다 시선이 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만 달랑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을 보고 하시다시피 수고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고, 그 후에야 오늘 저희에게 익숙한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그냥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앞에 다른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말씀이 25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 또 25절 말씀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25절에 나온 그때라는 그때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25절부터 말씀을 하셨고 25절 말씀을 말씀하신 그 상황이 그때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가 어디인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을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해 책망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20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의 권능을 알아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그 고을들을 책망하셨는데 25절에서 27절까지는 먼저 그들의 모습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로 나타내시면서 어린아이와 비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익숙한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즉 25절에서 27절까지는 예수님의 슬기로운 자와 어린아이를 비교하는 것을 어린아이 비교가 나타나고 자신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비교를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니 감사하나이다. 먼저 저희가 먼저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즉 복음입니다. 앞선 보혈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보고도, 그리고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반응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와는 반대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비교가 나타난 것이죠. 슬기로운 자와 어린아이의 그 다름. 예수님께서는 비교도 하셨지만 강조도 하셨습니다.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자신이 성자 예수님 되심을 강조하셨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먼저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5번 나타났고 또 아들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주인인데, 즉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그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내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어떤 존재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어떤 존재이신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권세,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권세, 혈류증과 문둥병과 소병과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권세,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는 권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랑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제 중풍병자가 친구인지 가족인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으러 왔는데, 치유를 받으러 온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 그 사람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가 치유받았다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벼랑간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6절 말씀에 그 대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즉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치유받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나는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가 고통받고 살아가는 이유인, 그래서 너희에게는 꼭 필요한 나의 위에는 누구에게도 없는 그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을 슬기로운 사람들과 어린아이들로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책망과 비교,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강조가 있고 나서야 오늘의 본문,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일까요? 얼마나 수고를 해야 수고하는 걸까요? 얼마나 무거워야 무거운 짐을 진 것일까요? 수고하고 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치다,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낭망하다 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이것은 내가 한번 지치고 낭망해서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지치고 낙담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지치고 낙담하게 할까요?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게 수고고 그 수고가 지금까지도 저희에게 계속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이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결과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저희는 수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수고는 단순히 여자의 임신의 고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그런 열심히 일하는 수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동안 있는 그 수고를 말하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의 결과로 수고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에 이어서 짐진 자들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진자들이라는 것은 수동형으로 쓰였는데 누군가에 의해 무거운 짐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과연 무엇이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했던, 그들에게 너무나도 무겁게 요구되었던 율법적 관행들, 그리고 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지은 죄의 짐들,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계시며 그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받으신 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 이유인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게로 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회개하지 않는 고울처럼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보고 주님께 내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치 삼성회장 이재용 회장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왜 오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나에게 오면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진다고,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나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병원 의학 드라마 중에서 한 장면인데, 의사가 환자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가 왜 환자에게 화를 내냐면, 환자는 두 딸을 가진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음주로 인해서 간이 상해서 딸들에게 간이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딸들에게 간이식을 받은 아버지가 또 술을 마셔서 간이 또 상하게 되고, 그래서 또 다시 둘째 딸에게 간이식 받았는데 또 와서 검사를 해보니 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 수치에 문제가 생겨서 의사가 환자인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사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연기는 못하지만 상상하실 때 더 화를 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자식이 간 기증하는 거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기증자도 목숨 걸고 수술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간이 건강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나요? 내 간이 간 이식 조건에 아무리 합당하더라도 다 기증할 수 있나요? 기증 조건이 다 통과돼도, 그리고 그 기증하는 사람과 기증받는 사람이 아무리 가까워도 기증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간이식을 안 하죠. 우리가 돈이 있다고 누군가에게 그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한가요? 우리에게 시간과 실력이 있다고 그 아까운 것을 쪼개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니죠. 사랑하기에 가능한 것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 치료하시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모든 게 있으세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누구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누구보다 높으신 분이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누구보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슬기로운 자와 같이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의지할 게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슬기 있고 지혜로운 게 무엇입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의 의미, 이해력을 가진, 학식이 있는, 지성을 갖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보고도, 그 복음을 듣고도 그 말에 회의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고을들처럼.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분목 시험을 준비하는데 처음에는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진 저에게 아버지께서 다른 목사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었냐면 떨어져서 오히려 잘 됐다고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위로가 될까요?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교회 목양실에서 공부하는 저의 모습을, 그 공부 잘하는 대학생들과 경쟁하는 저의 모습을, 공부를 하기 위해 휴학을 하고 그래서 공부만 해서 살이 5kg가 찐 그 저의 모습을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그래서 필기시험에는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진 저에게 아버지는 다른 목사님의 말씀으로, 다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오히려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위로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좋은 말 중 하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드러내지는 않았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여쭤봤습니다. 그 목사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면 내 실력이 되고 내 성공이 돼서 교만할 수 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도 실패하는 경험이 젊을 때, 나이가 어릴 때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게 좋으신 것 같나요? 그래도 지금 빨리 성공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래도 한 번쯤 실패하고 그 가치를 알고 성공하는 게 좋을지. 지금의 저에게 있어서 드는 생각은, 물론 합격을 했기에 가능한 말이지만 단 한 번에 합격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떨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었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한 번에 합격했더라면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물론 제가 막 합격했다고 교만하고 저의 실력으로 누군가를 무시할 사람이 아니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단번에 합격해서 주님을 보기보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어쩌면 내가 내 실력을 보고 나의 성공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춰졌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학식이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게 무엇인가요? 실력인가요? 인정인가요?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요?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버려 주님을 더 잘 보게 된다면, 그래서 그 복음을 더 잘 듣게 된다면,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너무 잘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더 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주님을 가리고 나의 귀를 막는다면 그것을 계속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까워도 그것을 놓치시길 바랍니다. 내가 찾고 있는 그것을 놓쳐야, 나의 지식과 지혜를 놓쳐야 어린아이처럼 돼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다가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죄로 인해서 애써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귀가 준 그 죄의 짐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나에게 오면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고 참다운 안식과 평화를 주며 쉬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주님은 지치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29절에서도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가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에서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반드시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었는데, 그 책임과 의무가 바로 멍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런 율법의 짐, 죄의 짐,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볍고 쉬운 멍에를 맨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 그것에 맞게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아갈 때 내가 지고 있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은 없어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며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 진정으로 저희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게 오라는 주님에게 다가갈 때. 오늘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하다가 어제 저녁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오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직접 오실 수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찾아와 주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오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죠. 세상 사람들 중 몇몇은 힘들 때, 나에게 감당 못할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께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저에게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1시간 동안 전화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볼까라는 생각을 그동안 몇 번은 했다고. 그 친구의 주변의 인물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듣고 찬양을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 생각이 조금은 변하고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믿어진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친구가 시련이 다가오는 그때 온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예수님께로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감당 못한 시련이 다가올 때 물론 모두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 시간에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다가가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향해 실망하고 원망하고 떠나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진 때에 나를 떠나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떨 때 내게로 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뿐만 아니라 매일 가고 싶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매일 주님께 가고 싶어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나에게 오면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력과 지식이 필요하신가요? 주님이 그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주님이 저희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주님께 나아가시기에 애쓰는 삶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